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에서와도 화해하고 무사히 약속의 땅에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도 바꿔주셨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런데 성경은 그 이후에도 어떤 때는 이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지만 어떤 때는 야곱이라고도 부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특이한 것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신 후에는 그는 한 번도 아브람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이라고 불립니다. 바울도 사울에서 바울이 된 다음에는 항상 바울이라고 불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야곱은요, 야곱과 이스라엘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야곱일 때도 있었고 이스라엘일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야곱스러울 때도 있고 이스라엘다울 때도 있었다는 것이요. 오늘 34장은요, 이 사람을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자, 34장 1절에 보게 되면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렇게 나와요. 디나의 외출 이야기로 34장은 시작합니다. 그런데 디나를 가리켜서 레나의 딸이라, 야곱의 딸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레아의 딸이라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가 낳은 딸이다. 사랑받지 못하고 그닥 중요하지 않고 무관심받던. 여러분, 성경에서 여성을 소개할 때 그 어머니 이름으로 소개하는 예는 에서의 족보의 어떤 여성 한 사람하고 여기 이 디나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디나는 야곱의 딸이라기보다는 레아의 딸이라는 것이죠. 자, 그 딸 디나가 그 땅 사람들, 세겜 땅 사람들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러 나갔다는 단어는 보이러 나갔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보러 나간 건지 보이러 나간 건지 하여튼 이 아이가 그 땅을 나간 것이요. 아직 호기심 가득한 어린 나이니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죠. 그 땅 딸들을, 여자들을 보이러 나갔다는 것이죠. 지금 그 지역이 세겜입니다. 세겜은요, 우리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저기에 갔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남쪽으로는 해발 880m 그리심산이 있어요. 지금 보이는 여기가 이제 남쪽입니다. 이게 그리심산이에요. 이거구나. 여기가 그리심산이고, 그 다음에 이 북쪽으로는 이제 에발산이 있는데, 해발 940m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두 개의 산이 감싸고 있는 듯한 그런 형상이에요. 분지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남북이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이 수도로 삼았던 곳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안전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외부에서 쉽게 침입할 수 없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전성을 바탕으로 이 안에서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겜 문화가 대단히 발달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 갔을 때 그 애굽 문화, 문명에 황홀함에 취했었던 것처럼 롯이 소돔과 여리고의 그 찬란한 문명 가운데 그 문화 속에 취했었던 것처럼 이 디나가 세겜 문화를 보러 그 땅에 나갔었다는 것이죠. 아직 어린 아이이긴 하지만 매우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일을
버리고 있는 것이죠. 호기심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경솔함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그 땅 여자들을 보러 갔지만 그 여자들이 남자들을 소개시켜 줄 것이고 그 뒤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통제 밖의 일이잖아요. 자, 디나가 갔는데요. 이 세겜성의 지도자는 하몰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 땅의 추장이었어요. 젊은 아이입니다. 세겜이 그 땅의 추장이었는데 이 세겜이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고 욕보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런 불행한 일이 그만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행한 사건 뒤에 의외의 일들이 펼쳐져요. 의외의 전개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디나를 강간했던 더럽혔던 이 세겜이란 녀석이 의외로 이런 면모가 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거기 보니까 깊이 연연했다는 것이요. 연연했다는 게 마음이 끌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그냥 직역을 하면요. 그의 영혼이 디나에게 달라붙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 4절에 결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잖아요. 그 합하여가 요 단어거든요. 부모의 영혼에게 달라붙어 있던 사람이 이제 결혼하면 뭐요? 아내에게 영혼이 달라붙는 거. 그것을 성경이 결혼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에요. 아내와 둘이 영혼이 달라붙는 거, 하나 되는 거. 그것을 성경이 결혼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세겜의 마음이요. 세겜의 영혼이 디나에게 가서 달라붙어 있다는 것이요. 거기에 온통 마음이 다 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녀석이 그 소녀를 사랑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했다. 여러분 이 뒤에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한 사건이 한 번 더 나타나네요. 그때 암논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연모하고 어쩌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벌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혐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집에서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세겜은요, 연연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실제 자기 아버지에게 뭘 요청합니까? 결혼하게 해달라 요청합니다. 이 아이와 정식으로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건에 비해서 그 다음 전개가 좀 의외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요. 여기에 또 다른 의외의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요. 아버지 야곱입니다. 응당 부모로서 분노하고 딸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서야 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잠잠했다는 거죠. 침묵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신중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너무나 그 큰 비통과 슬픔 때문에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니면은 자기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레아의 딸이었기 때문에 무관심했던 것일까? 다윗은 어떻게 했었죠? 암논이 다말을 범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경로합니다. 물론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또 일이 벌어지지만 듣는 순간 다윗은 경로했거든요. 야곱도 사실 이런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없어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리고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랬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없어졌을 땐 그랬는데 이 딸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야곱이 침묵했다는 것이에요. 의외죠. 자, 그러고 있는데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과 세겜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와서 우리 아이가 당신 딸을 좋아하니 결혼하게 해주시오.
딸을 우리에게 주시오. 이런 요청을 하게 돼요. 한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아들을 위해 나서지만은 한 아버지는 소극적으로 딸을 위해 나서지 않습니다. 한 아버지는 전면에 드러나는 반면에 한 아버지는 무대 뒤에 숨어 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는 존귀한 아들이었던 반면에 한 아버지에게는 무관심한 딸, 사랑받지 못하는 딸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아버지의 침묵, 여기에 대해서 오빠들이 분노합니다. 오빠들은요, 이 일을 듣자마자 격분했다, 성경에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했고, 이 사건을 처리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요셉을 제외하고 10명의 아들들은 다 누구예요? 다 사랑받지 못하는 아들들이에요. 야곱에게는 라헬만 아내고 요셉만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여기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의 공동체예요. 이들이 모여서 분노했다는 것이요. 이렇게 일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부끄러운 일이라 이랬는데, 부끄러운 일이라 번역했지만 있을 수 없는 죄라 이런 뜻입니다. 사형을 정당화할 만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 그런 범죄들에 쓰이는 말이죠. 이런 범죄들을 봐라, 사형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할 만한 죄들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성경에는 망령된 일이라 또는 어리석은 일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아간의 도둑질에 이 단어가 쓰여요. 어리석은 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아간이 그걸 훔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잖아요. 그 다음에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그때 나온 망령된 일이라, 어리석은 일이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자, 이 세겜이 와서 야곱에게 하는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몰이 와서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우리말 번역에 잘 나타나지 않지만 매우 정중한 표현이에요. 매우 최상의 예의를 갖춘 표현입니다. 우리 아이가 당신 딸을 좋아하는데 결혼하게 해달라. 당신 딸을 우리에게 며느리로 주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통혼하면서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우리가 함께 이 땅에 거주하고 여기 머물면서 매매하고 장사하고 여기서 기업을 얻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혼사가 가져다 줄 이익을 좀 생각해 보라는 것이요. 너희가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함께 거주, 공존하면서 자유롭게 이 땅을 왕래하고 이 땅에서 장사도 하고 매매도 하고 심지어 뭐를 얻으라는 거예요? 기업을 얻으라는 것이. 기업이란 그 땅이죠. 그 땅 기업을 얻으라. 여러분, 기업을 주겠다, 이건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뭐 하나님의 약속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이 혼사만 허락하면은 그냥 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매우 정중한 요청이고 이 혼사가 가져다 줄 유익에 대해서 잘 이야기했지만 뭐가 없어요? 뭐가 빠진 거예요? 사과가 빠진 것이죠. 사과를 해야지. 우리 아들놈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사과를 해야지. 그런 건 쏙 빼놓고 뭐예요? 우리 아이가 당신 딸을 좋아하니 결혼만 하면 이렇게 좋은 일들이, 우리 두 민족이 서로 엉켜서 여기서 잘 살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디나는 어디 있습니까? 그 야곱의 딸은 어디 있어요? 세겜 집에 옥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볼모로 잡아놓고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그러면서 협상하겠다. 여러분, 자기 딸이 거기 붙잡혀 있는데 이 제안을 거절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조건도 이렇게 좋은데요. 그러자 그 아들 세겜이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이 아들 녀석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달라는 대로 주겠다는 것이야. 혼수든 예물이든 벌금이든 뭐든지 간에 너희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는 것이요. 딸만 보내달라. 그러면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혼사를 통해 큰 경제적인 이익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제 이렇게 나와요. 하몰과 세겜이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은 잠잠하고요. 야곱의 아들들이 나섰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왜 못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할례 때문에. 우리에게는 종교적인 금기가 있는데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혼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민족이 지키는 종교적인 금기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표, 할례를 받은 사람하고만 결혼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면 아브라함의 규정대로 너희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다 그러면은 너희 제안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서로 통혼하고 여기서 살고 여기서 장사도 하고 매매도 하고 여기서 땅을 얻고 영원히 같이 살 것이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할례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우리 딸을 데리고 가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세겜이 지금 디나를 아내로 얻고 싶어서 안다라는 것을 보고 역이용한 것이죠. 그러자 하몰과 세겜이 좋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 제안을 동의했다는 것이죠.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잠깐 수술의 고통만 참으면 세겜은 아내를 얻을 것이고 하몰은 야곱의 전 재산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꿍꿍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의했다는 것이죠. 도박꾼이 남의 패는 생각도 안 하고 자기 패만 보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처럼 지금 하몰과 세겜이요.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민족 멸절의 재앙을 가져올 줄은 알지 못하고 지금 흔쾌히 동의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자. 자, 하몰과 세겜이 자기 성읍으로 돌아와서요. 성문에서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성문은 공식적인 장소죠. 재판도 여기서 열리고 회의도 여기서 열리고 중요한 결정 여기서 합니다. 성문에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좋은 일이 생겼다는 것이요. 야곱 알지? 야곱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야곱 그가 우리와 친구가 되길 원한다. 그들이 여기서 함께 거주하며 매매하고 장사도 하고 사고 팔고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우리와 통혼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들의 가축과 재산이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결국 그 작은 수의 그 가족 몇 사람이죠. 그들이 우리 민족에 흡수되지 않겠느냐. 그들이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수지 맞는 장사에 한 가지 제약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들의 종교적 금기인데 우리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만 해결되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 하몰과 세겜이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세겜이 디나를 범하고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세겜은 지금 디나를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하고 싶고 우리는 저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으며 저들은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했는지 이야기하지 않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뭐예요? 이 통혼이 가져다 줄 경제적인 이익만 크게 부각해서 이것만 이 혼사만 성사되면 야곱의 모든 것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더 많은 여성들이 있게 될 것이다. 야곱의 재산에 눈독을 들이던 세겜 사람들은 만장일치로 찬성합니다. 우리가 저들을 통째로 삼키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여기를 이렇게 주석했어요. 하몰과 세겜은 그 밖의 이점들을 열거한다. 한편 그들은 그들 요구에 사적이면서도 진정한 이유는 교활하게 숨긴다. 그러므로 이 모든 구실들은 당연히 거짓이 된다.
큰 권세를 가진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자신들의 사적인 목적에 종속시키면서도 공동선을 위해 고심하는 체하고 또 공동의 이익을 소망하는 척하는 것은 매우 흔한 병적인 불건전한 상태이다. 마치 세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자기 사적인 이익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두 가지 속임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하몰을 속였잖아요. 그리고 세겜과 하몰은 성읍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속임수가 서로 맞물려서요,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속고 있는 자가 속이고 있고 속이는 자는 속임 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야곱 인생의 진리죠. 속이는 자는 반드시 속임당한다.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무장해제 상태가 된 것이죠.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것이요. 그러자 3일째 되는 날 디나의 친오빠, 동복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들을 기습합니다. 3일째 최적의 시간이죠. 수술의 고통이 가장 심할 때, 저들이 완전히 무력화되었을 때 기습해서 세겜성 안의 모든 남자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억류되어 있던 디나를 데려오죠. 그 외 다른 아들들, 8명의 아들들은 그 성읍에 가서 노략질을 합니다. 양과 소와 나귀와 성 안에 있는 모든 것, 들에 있는 모든 것, 모든 재물들, 아이들, 여자들 전부 노예로 잡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잠잠하던 야곱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요. 34장에서 야곱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 한 말은 아들들을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야곱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한 말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짓을 하였느냐?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죽였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인 할례를 이렇게 악용할 수가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 그런 책망이 아니었어요. 그가 책망한 말은요, 이 일이 가져오게 될 결과에 대한 염려들 뿐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할 것이다. 화를 입을 것이다. 더 이상 우리는 가나안 사회에서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야곱은요, 신앙적이라거나 윤리적이라거나 영적이라기보다는 전략적이죠. 이런 게 야곱스러움이죠. 에서의 400명을 겨우겨우 넘어왔는데 이제는 가나안 모든 민족을 적으로 두게 생겼다는 것이요. 여러분, 학자들이 재미난 질문을 했어요. 야곱은요, 아들들이 할례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속임수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야곱은 속임수의 달인이거든요. 평생 속이고 살았고 속고 살았어요. 속임수에 관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몰과 세겜 정도 가서 처단하고 디나를 데려올 줄 알았지, 온 성을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고 일을 벌일 줄은 몰랐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이 야곱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어때요? 눈빛만 봐도, 목소리 톤, 말투, 얼굴 표정만 봐도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묵인한 것이죠.
적당한 선에서 묵인하고 디나를 구해오도록 아버지가 묵인했던 것이에요. 이런 게 야곱스러움이죠. 자, 아버지의 책망에 아들들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노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 아들들이 말하는 그가 하물과 세겜인지 야곱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딸을 이렇게, 거기 보면 우리 누이라 그래요. 아버지의 딸이나 당신의 딸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누이라는 거죠. 우리 누이를 이렇게 대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 그런 항변을 했다는 것이죠. 누이가 능욕을 당했는데 결과는 무슨 결과냐고. 가서 일단 구해내고 봐야지. 저들이 우리 누이를 능욕한 것도 모자라서 와서 어떻게 해요? 거래를 하잖아요. 디나를 집에다가 옥류에 두고 볼모로 잡아놓고 와서 거래를 시도하는데 뭐예요? 큰 재물을 주겠다. 이건 모욕이고 조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렇게 항변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34장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의 가나안 땅 정착은 순조로울이라는 예상과 달리 굉장히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에서는 잘 넘었잖아요. 근데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거기에는 뭐예요? 세겜의 욕정과 야곱의 비겁함, 야곱 아들들의 어리석음, 이 모든 것이 합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35장에 가면 알지만 물론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시죠. 오히려 이것으로 선을 이루십니다.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야곱은요, 약속했던 베델로 가던 걸음, 멈췄던 걸음을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처음 약속대로 베델로 올라가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별같은 자손을 주고 그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불가침이죠. 인간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이 탐욕이건 어리석음이건 비겁함이건 악함이건 하나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스스로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의미에서 불가침인 것이죠.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탐욕이 없습니까? 이런 비겁함이 없습니까? 이런 어리석음이 없습니까? 이런 악함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신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해낼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인간의 복합성이에요. 여러분, 이 등장인물들 가운데 누구도 100% 옳거나 100%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히 옳고 완전히 결백하고 반대로 절대적으로 악하고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공은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떨 때는 야곱스럽게 행동했다가, 어떨 때는 이스라엘답게 행동했다가. 그런데 야곱만 아니라 여기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나를 보십시오. 호기심과 경솔함이 같이 있죠. 호기심은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어린아이니까요. 그러나 경솔함, 주의했어야죠. 나가서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겜을 보십시오. 강간범입니다. 아주 악한 범죄자죠. 여러분, 성경에 쓰인 동사가 세 개인데 끌어들였다, 강간했다, 욕보였다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정체불명의 강간범이 아니라 이 소녀를 사랑하는 소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디나의 상한 마음을 말로 위로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책임지려고 하고 정식으로 결혼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에요. 이 세겜도 보면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요. 세겜의 아버지 함으로 어떻습니까? 최대한의 격식과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혼사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사과하지 않죠. 뿐만 아니라 디나를 자기 집에 영유해 두고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려고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경제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서 민족이고 파멸에 이르는 것을 내다보지 못하는 지도자로서의 어리석음이 있죠. 거기도 양면성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주인공 야곱은 어떻습니까?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딸 디나에게도 그닥 관심을 두지 않고 그닥 애착을 보이지 않았어요. 잠잠했죠. 딸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오히려 유대인들 쪽에서는요, 유대인 랍비들 이쪽에서는요, 신중한 지혜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많아요.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시간이 해결해 주도록. 어쩌면 이게 신중한 지혜가 아니었겠느냐.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그 땅의 사람들과 통혼하는 것을 반대하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정신이고 야곱의 정신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러 밧단 아람까지 종을 보냈잖아요. 야곱도 밧단 아람에서 아내를 얻고 이 땅 사람들과 결혼하는 거 반대. 그런 면에서 훌륭하죠. 동생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지금 디나가 볼모로 잡혀 있는 요 상황에서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력으로 싸워서 그 집에 가서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좋지만 수적으로 절대 열세잖아요. 그러니까 데려올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냥 둘 수도 없고 속임 수밖에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 아들들 입장에서 변호를 해보자면은 이 아들들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것이에요. 디나를 구해와야 하는데.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인 할례를 이용하고 부당하게 성읍 모든 사람들을 살육하고 노략질을 하죠. 거기에도 보면요, 합리적인 응징이 있고 거기에 또 불합리한 탐욕이 있어요. 거룩한 분노도 있고 또 아주 사악한 계산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착한 사람은 누구고 악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사람은 누구이고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누가 야곱이고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모두가 복합적이에요. 모두가 중간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도 100% 순전하게 의인도 없고 100% 순전하게 악인도 없다는 것이에요. 100% 순전한 의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100% 순전한 악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마귀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그 가운데 있어요. 비중의 문제인 것이죠. 비중의 문제. 나에게 야곱스러움이 더 많은가? 이스라엘다움이 더 많은가? 그 비중의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요, 나의 야곱스러움을 볼 때 너무 피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여기 있어요. 모두가 자신의 야곱스러움이 나올 때 너무 피곤하지 말아라. 형제의 야곱스러움을 볼 때 어떻게 해요? 너무 비판하지 말아라. 우리 모두가 거기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다움을 더 늘려가도록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스라엘다운 생각, 이스라엘다운 표현, 이스라엘다운 삶의 태도, 이스라엘다운 삶의 행동, 열매들,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야곱스러움이 가득합니다. 항상 사악한 계산, 불합리한 탐욕,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한데 하나님 이걸 좀 늘려달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그렇다면은 딸 디나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야
오를까요? 이미 일은 벌어졌는데 그렇다면 이 딸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등장인물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았을까요? 하물과 세겜은 어떻게 했어요? 결혼시키자는 것이요. 결혼하면은 이 모든 일은 없는 일이 되고 모든 일은 정상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과해야죠. 잘못했다고 사죄를 해야지. 여러분 우리 앞에 야곱에서 봤잖아요. 선물 보내고 뭐 이런 걸로 용서가 안 된다고요. 용서는 언제요? 7번 절할 때, 진정으로 사죄할 때,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찾아와서 엎드려 사죄를 해야지. 뭐 이것이 가져다 줄 경제적인 이익이 이만큼이고 뭐 이 결혼이 가져다 줄 이익이 이만큼, 사죄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두 번째,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대책 그냥 놔두자.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냥 놔두자.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참 난감하잖아요. 그 딸은 거기 잡혀 있는데 싸울 수도 없고 이거 뭐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야곱이 이런 난감한 상황 앞에도 있었죠.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는데 어떻게 화해할 길은 없고 내일이면 맞닥뜨리는데 어떻게 하죠? 야복강에서 밤새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도와달라고. 밤새 하나님을 붙들고 축복하지 않으면 놔주지 않겠다고, 도와달라고, 지금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었잖아요. 그렇게 했어야지. 하나님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자, 그 아들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임수로 가서 어떻게든지 데려오자. 그리고 가서 막 보복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저들의 사과를 받고 그 다음 디나를 돌려받고 회복과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가진 사람들로서, 할례가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도덕적인 우위를 나타냈어야죠. 저들은 악을 행했지만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 백성답게 행동하는 그 도덕적인 우월성. 여러분 어쩌면은 그것이 진정 디나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일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전도의 모임 시간에 한번 나눠보십시오. 내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 말씀 마칩시다. 결과적으로요, 이 일로 야곱은 가장의 권위를 상실합니다. 이제 35장부터는요 아들들의 계속적인 도전을 받게 돼요. 야곱은 더 이상 가정을 통치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장으로서 권위를 상실해요. 그러나 좋은 일도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게 돼요. 이 일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이 혈혈단신 도망치던 그때, 돌기둥을 베고 잠들었던 그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만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살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참 복합적인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야곱스러움을 점점 버리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다움이 점점 늘어나도록, 많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